1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가 됩니다. 1050.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실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레미야는 이 4세기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입니다. 그 에레미야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었고, 또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27년 전에 처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에레미야는 어떤 존재였냐면 매국노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애국자였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국자냐 아니면 안티냐 반대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 시대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국자도 원하지 않고요. 또 공산주의도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는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는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과 강요들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이스라엘이 계속 번영하고 또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수 없다고 하는 애국자적인 국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해서 들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강단 위에 올라와서 살펴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3절에
여기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밑줄을 좀 그으시면 좋겠고요. 3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더러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때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낯설죠. 근데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신 바알이 더 친밀했던 거죠. 왜냐하면 바알 신 자체는 이 육신의 신이고 물질의 신이고 또 하나는 쾌락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딱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 번영을 누렸을 때 그들은 더 큰 번영과 번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모든 신하들은 이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그들은 하나님께 엮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했던 거죠. 자, 이제 이 4절의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근데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임한다라는 말은 높은 데서 밑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또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역을 보시면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인가를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또 헤롯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빼앗길까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너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헤브라이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타이밍이 아멘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의 높아진 마음을 먼저 무너뜨려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리고 너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첩경이 뭐냐면 높아진 마음이에요. 이 높아진 마음을 끊어내고 그리고 죽여라. 그리고 이 부분을 꺾어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상한 말을 해요. 당시의 군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관원들이 막 몰려 나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죠? 높아진 상태에서 낮추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목사님이니까 대접받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함께 섬길 때에 빛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중요한 중직들을 앞으로 세워가겠습니다만 우리 중직자들은요,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아니하고는 저희 교회하고는 안 맞아요. 권력과 권위는 저희 교회는 안 맞습니다. 사단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것을 끊어야 돼요. 에레미야는 낮춘 사람이었고 낮아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낮아지고 낮춘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낮예배 때도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분들은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만이었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의역하자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며 에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매국노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는 이제 이 매국노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게 되면서부터 그는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그는 그 감옥 시위대, 에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궁궐에 있던 시드기야나 이 왕과 신하들은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환경과 자유로운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뭘까요? 갈급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갈급이 채워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곤고한 마음이나 가련함이나 갈급함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더 채우고자 하는 거죠. 에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그들은 수치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항복을 하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왕이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자리를 포진하고 또 거기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자기가 항복을 하게 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복잡했던 거죠. 이 시드기야 왕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생각했고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 보십시오. 가진 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떠나라 그러면 저는요 그냥 저 하늘에 있는 새처럼 훌훌 갈 수 있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로 다시 개척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개 목사야, 너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럴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늘 이렇게 임해서 너무 감사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며칠 전에 당신은 이제 나이도 있어서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신경 안 써 그런 거. 여러분 이 왕은 이스라엘 왕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은 그들은 복잡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안 풀어지고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안수기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힘내십시오. 건축헌금입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딱 보니까 공이 5개가 아니라 9개, 10개가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누구를 써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이 좀 이렇게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네가 내놔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항상 주님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네가 내놔라. 네가 내놔라.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이 영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나를 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지 않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보려고 하는도다. 네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빼고 들보를 빼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여기에 우리 샘교회 삼성그룹 이재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바로 장로 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 없는 자, 빈곤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강남이 아니라 오남에 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도 많고 부자인 사람이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건 진짜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돈도 없고요. 진짜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대요. 아멘. 이때는 아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성취하는 여호와. 그럼 이 성취가 뭐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샘교회에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코넬리우스 카일러 박사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 능력과 영적 결과가 빈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는 잘한다. 찔리네요. 요때 딱 옆에 분에게 너도 찔리지 이렇게 말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쉬워져요. 그 숨이 쉬어져요. 여러분 많이 무겁죠? 많이 힘드시죠? 무겁고 힘든 것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왜 목사님 저만 봐요? 앞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죠. 자, 먼저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거든요. 근데 5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 뱃속에 너를 짓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단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니까 내가 지금 힘든 것만 알고 계신다? 이게 아니라 네가 모태에서 너를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복음성가에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어려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만 하나님이 나 알아주세요. 그리고 나 좀 어느 정도 좀 먹고 살만하면 그때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이러지 않나요? 우리 어르신들 트롯 좋아하죠? 저는요 이번에 요양원에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 요양원 이제 아프셔서 못 나오셨길래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그 옷 두는 이 뭐라고 그러나요? 사물함에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몇 장이 붙어 있더라고서 어머 권사님 손자예요? 그랬더니 손자인데 어디서 좀 낯익어요. 보니까 이명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딱 가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만 있는 방들이기 때문에 찬송가가 나올 줄 알았더니 거기서요 트로트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저렇게 자꾸 우리 권사님 자꾸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게 트로트 부르게 생겼어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이라도 틈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별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요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다시라는 말은 거룩하다, 드리다, 헌금으로 드린 것이 카다시다. 우와, 봉헌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부르시기 전에 이미 분리하셔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고 여러분을 그런 상태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카다시하게 거룩하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불결한 상태고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예 떠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쯤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사람들. 여러분은 아닐까요? 저는 아닐까요? 분명히 얼굴을 보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최민식 씨가 나오는 옛날 영화에 너 누구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지만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우리 양심 선언합시다. 1907년도에 장대영 교회에 이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요, 거기에 존 하이드 목사님이나 뭐 길선주 장로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먼저 작은 여자 기숙사에서 선교사님들이, 여자분 몇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안에서 자그마한 이 기숙사 안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우는 거예요. 눈물바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만지실 때, 여러분 1907년도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1997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올림픽 공원, 그러니까 메인 스타디움을 다 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대한민국의 평양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양새만 갖춘 거죠. 당신들은 대표회장이다, 상임회장이다, 사무총장이다, 총무다, 상임이사다, 너무 많은 타이틀을 그 앞에서 딱 할 때 그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냐면 다 찢어진 옷으로 입고 와서 자기를 찢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찢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난 이렇게 음란한 놈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명예만 챙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먼저 자복하는 거죠. 아니요, 내가 먼저 강단에서 자복하는 거죠. 그때 성령의 역사는 평양 장대영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자복하며 그들이 음란한 것과 점치는 것과 마술하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질러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복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변화받지 않으니까 이걸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두 딸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 이유가 목회자의 딸로, 또 하나는 저는 시골 땅이 맹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 번도 장학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알바하고 막 할 때 정말 미안한 게 하나 있어. 그것은 미안해. 근데 영적으로는 나는 풍성한 아버지예요. 풍요로운 거죠. 다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제일 먼저, 저는 두 번째 책을 지금 이제 거의 다 다듬었거든요. 11번을 다 다듬었고 앞으로도 10번을 더 다듬어야 돼요. 다 뒤집어 엎고 또 뒤집어 엎고 또 뒤집어 엎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뒤집어 엎는, 진짜 뼈를 깎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새벽 2시부터 5시 새벽 기도하게,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가끔 목사님 분명히 새벽 5시 20분에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막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눈 감고 있을 때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그 두 번째 책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노예에서 외국에 가거든요.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1월 달에 중국도 갑니다. 이 노예에서 이제 우리가 노예비 내면 그 노예비로 모아서 절반을 100만 원 이상을 제 아내와 제가 가면 그것을 채워줘서 그것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는 불참여한다고 했어요. 난 그게 진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 이제 갈래요.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안 된대요. 하나님 그거 죄라고 그러셔요. 내 뜻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라.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 불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전 중국에 선교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놀러 가면 되겠냐고.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어떠냐고. 목숨 걸고 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맛있는 거 만나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겨울 1월 달에 하와이처럼 따뜻한 데 가서 놀 수 있겠냐고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죠. 이런 아픈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다 내려놓느냐? 아니래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방향이 아니라, 나는 참 신기하게 고등학교 때요.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지각 한 번 안 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가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개근상은 꼭 받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항상 학교 가고 집에 와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 놀아도 9시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역시 마찬가지. 집에 꼭 가야 돼. 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착실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가끔 그래. 목사님, 자기야, 여기 단추를 이렇게 좀 풀러. 근데 저는 꼭 이걸 채워요. 장학생도 아닌데, 착한 학생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의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에 이 설교자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잘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설교자는 설교자 그 이상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목사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요. 와, 이게 뭐지? 하나님은 설교자가 아닌 설교자 그 이상의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길 원하시는지 설교자가 되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만나주시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가라. 그 대신에 너는 지금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전하는 것이지 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야. 나를 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설교자가 해야 할 자세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 이상의 것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곤고해지고 가련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은 복잡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일단은 단순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살 것 같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 저는 요한일서 1장 이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한번 이거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요것만 딱 하고 이거 어떡하죠? 제가 여러분 원고가요. 이제 이제 이거밖에 안 했는데 한 면만. 근데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까지만 해. 여기서 요한은 강력한 요한일서를 쓸 수 있었고 그의 사역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봤대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설교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연설했다고 하지도 않아요. 증언하여.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강력한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나왔다가 아닙니다. 몇 명의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아닙니다. 진짜 강력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신자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존 스토시 말한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참 기독교란 이것이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뭘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 여기에 도전을 던집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돼지떼 수천 마리가 몰려있고 그 돼지떼 수천 마리를 좋아하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 사도들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성령이 그들 마음을 강타한 이후에 그들은 진짜 증언자가 됩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무서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환경을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랬잖아요. 문 다 닫았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문을 닫고 요한복음 20장에 이 제자들은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사 나타내신 바 되시며 그들 한복판에 서서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요, 그들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문빗장을, 이렇게 두려웠던 문빗장, 무서웠던 유대인들, 정부, 이 부분을 두려웠던 마음의 빗장을 꺾어버리고 그들은 길거리로 나갑니다. 안전배기를 보면서, 그것도 어디서 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미문이라면요,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 안전배기가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 시위대가 있는,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는 그 한복판에서 이를 낫게 하니가 어찌 우리겠느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문빗장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문빗장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 빗장을 꺾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꺾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업의 환경이 힘들어요? 그거 세상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한마디의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그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오리진만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죠. 가라지가 있죠. 하나님은요, 가라지와 쭉정이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알곡. 우리 샘교회는 알곡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곡이세요. 알곡 성도는요, 알곡의 알맹이 말씀을 전하면 막 흥분이 돼요. 여러분 눈들 보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다 흥분되셔서. 그렇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이런 사람은 반알곡이라도 됩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뜨거워지고 목사님이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막 행복합니다. 뜨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아, 너부터 너의 죄를 자복해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